참 예수님. 예, 저는 최황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신부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불러주니까 가는 그런 신부인데요. 제가 있는 성당은 마도 성당인데 화성시에 있는 마도 성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도 성당이랑 헷갈리시더라고요. 마도 성당은 일산에 있는 큰 성당이고 저희는 화성에 있는 작은 성당입니다. 신자분들이 4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0분 정도 되십니다.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75세 이상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본당에는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평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8분에서 12분.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편히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돼. 내일은 몇 시미사 할까요? 내일은 몇 시미사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강의 있을 때는 오후 3시에도 미사하고 4시에도 미사하고 목요일 날도 오후 4시에 미사를 해요. 제가 광주 대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미사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평화방송 촬영에 있어서 오전에 빨리 끝내고 이런 가능합니다.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강의를 나가도 신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초대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죠.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느님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앞에서 죄가 너무나 많아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알아. 너 원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네 죄에 짓눌려 있지 말고 내 자비를 보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해요. 청하는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청하는 기도 자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꾸만 청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해줄 거다. 이루어질 거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하는 기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마두동 성당에 강의를 갔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일산의 마도에 있는 신부가 가서 강의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끔 택배가 잘못 올 때가 있습니다. 마두동 성당께 마도 성당으로 와요. 그러면은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저희는 사무장님이 토요일하고 주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성당에서 성당 양업 프로그램 이런 거 교무금도 받고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택배가 오면 이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신자분께 부탁을 하거나 제가 우체국 가서 붙이거나 하는데 저희 마도면에는 전체 인구가 6,000명이에요. 전체 인구가 6,000명인데 그중에 신자가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런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좀 택배가 오면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마두동 성당에 강의를 하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죠. 저는 마도에서 온 최황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같은 마자라서.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초콜릿하고 커피를 주시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든마 신부님 그래요. 든마? 마가 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무슨 마 이런 마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커피하고 초콜릿을 주셨으니까 편할 수는 없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든마 신부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강론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든마 신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라도 이것만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들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제 강론이나 강의 들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듣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강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그 해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든마시면 기분 좋네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든마 신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든마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듣는 마음. 이것만 잊지 마세요. 듣는 마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청하는 이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한 가지를 청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한 가지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기특해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 하면서 권력과 부를 주시죠.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 청했죠? 지혜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죠. 듣는 마음이 지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얻었죠. 인간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죠.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코엘렛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죠.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그렇게 찾아봤지만 결국 피곤한 인생뿐이다. 아무 의미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늘 위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 위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똑똑하시다. 그겁니다.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신앙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간절히 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92년도 그때 여름에 본당에서 여름 신학교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거의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북송성당 출신인데 거기에서 교사들과 함께 여름 신학교 준비하잖아요. 여름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눈에 익어요. 많이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여인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별로 없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죠. 고개를 끄덕거려서 인사한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그분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동창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이사와서 다른 초등학교 다녔대. 중학교는 남자학교 다녔고요. 고등학교 남녀공학 다녔는데 고등학교도 아니야. 그럼 어디지? 도대체 어디서 봤지? 동네 친구인가? 어쨌든 굉장히 낯익어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본 바탕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까지 났어요. 왜? 동갑이니까.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누구냐면 등하굣길에 버스에서 봤던 분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교복을 입고 보다가 교복을 벗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만약에 교복을 입고 봤다면 누군지 금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교복을 벗고 보니까 익숙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밤늦게. 이른 아침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봤다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구나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환경이나 조건이 형성되면 여기서 봤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도 났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둘이 뻘쭘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분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이게 아는 건가요? 아는 거 아닙니다. 안다는 건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늘 본다고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알고 있나요? 버스에서 본 사람과 지하철에서 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돈을 바라죠? 꼭 대답을 안 하시더라. 돈 안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나 하느님 섬길래 돈 필요 없어. 어느 날 남편이나 아들이 와서 여보, 엄마, 나 월급 올랐어.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 하느님 섬겨야 되는데 자꾸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그래요? 너무 좋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돈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아세요, 하느님. 우리가 청하기 돈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차이는 뭐냐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죠. 좋아하는 건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죠. 즉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힘들고 아파도 결국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약해서 이리저리 흔들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자꾸 머물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내려놓다 보면 하느님 안에서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왜 스스로 애를 씁니까? 신앙은 맡기는 거다. 근데 맡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모님 그렇게 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수영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 맨 처음에 할 때 어때요? 제가 제 친구 시모님이랑 한 20몇 년 전에 수영장에 갔거든요. 수영은 처음 해본데 전 좀 했었어요. 강사가 이렇게 몸에 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물에 몸을 맡기고 떠보라고 하는데 이걸 못해. 자꾸 가라앉아요. 왜? 힘을 주니까.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힘 빼라고 하죠.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 이렇게 하고도 잘 안 돼. 그렇게 겁이 많은지 저 처음 알았어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계속 물을 마시는 거야. 뭐 가라앉는 거죠. 왜? 힘을 주니까. 아무리 힘을 빼라고 해도 안 돼. 유치부 애가 놀리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옆에 지나가는데 이게 되긴 됐어요. 좀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꾸로 힘을 빼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유형 같은 거 하면 발차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배영할 때 어떻게 해? 거꾸로 이렇게. 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힘을 빼놨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또 꼬르륵 가는 거죠. 제가 봤더니 몸이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니까. 몸을 쭉 피면 어때요? 그러면은 뜨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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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았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엔 됐어요. 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영 지금 잘해요. 왜? 그냥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면 돼. 오늘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외웁니다. 하나는 뭐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는 보이는 만큼. 자, 3번 시작.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럼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 앞만 비추어 주세요. 때로는 멀리 보이기도 하지만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만큼만 가면 되죠. 어디로 가요? 길로 가죠.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숲속으로 가면 안 돼요. 길로 가야 됩니다. 보이는 만큼만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누가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면 돼. 이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보이는 만큼만 가면 돼요. 길이 없다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믿고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울감이 나를 덮치고 때로는 분노가 나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성호를 그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 지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장되어 물에 뜨지도 못했던 사람이 힘을 빼게 되고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그날그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이 쌓여서 수영을 잘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용서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보이는 만큼 들리는 만큼. 그래서 보이는 만큼은 말씀이 들리는 만큼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은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듣긴 들어야 되는데 뭘 듣냐 이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린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요. 우린 그 이름의 엄청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할 때 무엇으로 청하죠? 우리가 많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끝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100일 동안 기도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면 되죠.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너무 뻔한 질문 해가지고 잘 모르겠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우린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느님 만나면 죽는지 알았어요. 구약에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실 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 만나면 죽는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누구 만난 거예요? 하느님 만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십니다. 당신을 알아보기를 바라세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눈 뜨세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상관없어요.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여러분들도 옛날에 기억나시죠? 서로 썸 탈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썸 안 타셨나? 그럼 서로 막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할 건가 말 건가 하다가 관계가 확 변하죠?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살다가 결혼합시다 해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가 프로포즈 하죠? 그럼 상대방은 난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깨지거나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았는데
너희에게 난 누구냐? 사람들이 뭐 세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거 상관없어. 너희에게 난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시몬 바로 요나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 행복하다. 왜? 이거는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살과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졌던 거지. 본인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즉 네가 똑똑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 너는 행복하다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까지 주십니까? 하늘나라에 열쇠까지 주시잖아요.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할 거다. 대단하지 않아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난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냥 자동 판매기? 제가 청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내가 교목은 바치고 이만큼 미사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이겁니까? 하느님, 당신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당신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너무 힘든데 당신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면 제대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든지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 때로는 천정에 달려있기도 하고 앞에 벽에 달려있기도 하고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어쨌든 조그만 십자가라도 성당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죠? 원래 십자가는 사형도구죠. 근데 거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사형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은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죠. 그나마 이 멀어진 세상이 하느님과 단절됐는데 이걸 연결시키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지금 억울한 사람들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삶이 힘들고 이것만으로 하느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 안 하시죠. 딱 두 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들을 용서하소 이 말씀도 있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우도가 왼쪽에는 좌도가. 성경에 안 나오죠. 이름 나와요. 우도 좌도라고. 그냥 오른편 왼편에 매달려 있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전통 안에서는 우도하고 좌도라고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이죠. 둘 다 사형을 받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영화 보듯이 두 사람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거 흉악범이에요. 예수님만 아니죠. 우리가 이걸 맨날 잊죠. 그냥 그가 한 말만 기억하는데 이들은 흉악범이에요. 근데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야 메시아야? 그러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근데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 알아본 거야.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니 뭐야 이게. 그렇게 흉악범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나는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만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해성사 한 번 하는데 용서받는다고? 가끔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좀 어색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모님 앞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야. 개신교에서는 통곡하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오랜 동안 해도 죄가 없어질까 말까? 그러니까 애원하고 있잖아요, 막.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 들어와가지고 아유, 사는 게 뭐 다 죄죠,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사 한번 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나? 있습니다. 왜? 내가 고해성사를 보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성사의 은총이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분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갈 때 걸어가십니까? 혹시 걸어가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차 몰고 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갔다 온다라고 하지 걸어갈 거 생각 안 하죠. 뭐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그분께 맡기는 거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께서 계시니까 당신 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각자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그래도 당신은 저의 치유자, 당신은 저의 인도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맡기고 살다 보니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러시구나. 우린 그렇습니다. 내 병이 나아야만 행복하다. 돈이 많아져야만 행복하다. 누가 정해놨죠? 내가 정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행복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안 행복하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행하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느님은 뭘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하물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두 가지 힌트를 주시죠.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청해라.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 청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청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 아니잖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나 당신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은 인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인간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힘드냐 힘들지 않냐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어때? 30년 동안 본당에서 봉사했는데 냉담해. 왜? 상처만 잔뜩 받아가지고. 왜 상처받았죠? 예수님 안에 머물지를 않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없었죠? 듣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소경을 보게 하시는 분,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는 분인데 성당에 가서 그동안 뭐 했죠? 봉사는 열심히 했지. 근데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질 않았어요.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묵주기도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묵주기도는 뭐 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묵주기도 뭐라 그래요? 오늘도 묵주기도 했잖아요. 환전신비 일단 뭐뭐뭐를 묵상합시다 하잖아요. 묵상 안 했잖아. 하면서 그냥 입으로 하면서 오늘 점심때는 된장찌개를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하면서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면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 알았죠. 왜 알았죠?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대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능력도 없고 여자 앞에 나설 수가 없지. 준비될 때까지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다. 내가 승진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손 편지를 썼어요. 지극정성으로. 3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는 그 남자가 아니라 우체부가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면 옛날에 있었대요. 이 일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편지를 받지. 근데 그 다음에 누굴 본 거야? 우체부가 맨날 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는 잠깐 보는데 우체부는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은 편지가 더 클까요? 우체부가 더 클까요? 처음에는 편지 주고받다가 익숙해지니까 뭐라 그래?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힘드시죠? 날도 더운데 주스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체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편지가 처음에는 우체부가 전달했지만 나중에는 뭐야? 편지가 우체부를 전달한 거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 서서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랑했다면 만났어야죠. 만나지 않으니까 맨날 편지가 오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없다면 사랑이 깊어질 수 없듯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신앙도 깊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은 점점 자라나죠. 때로는 성장했다가 때로는 멈췄다가 또 성장했다가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뭘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복음 이후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메시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환당하고 죽어야 된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세요. 그럼 죽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겠대.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래 역시 베드로 너뿐이 없다.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핵심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휘파게 오피소무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게서 물러가다 이게 뭐냐면 내게서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 뭔 얘기죠? 내 뒤에서 나를 따라라. 자 보세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차이가 뭐죠? 우리는 하느님을 이끌려고 합니다. 돈 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안 되니까 실망하고 불평하죠. 이거는 뭐야? 주도권을 누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면 불평하면 되면 감사하면 이거는 내가 이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했지 나를 이끌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머무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똑똑하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칭찬을 받았죠. 하느님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 욕먹죠. 사탄이란 말까지 들어. 왜? 뭘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면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힘이 없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우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우 내가 못 살아. 그러다가 깨달았죠. 이러면 안 돼. 하느님 당신 때문에 살겠어요. 하느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든 거 맡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성을 긋는 거지. 옛날에 맞박이처럼 계속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하느님의 길이 보여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하느님의 길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알 수 있죠. 뭘로? 양심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근데 의사참여 안 하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양심에 털나. 양심은 하느님이 계신 은밀한 지성소입니다. 자꾸만 하느님 만나야만 양심의 자리가 커지고, 하느님 자리가 커지면 어때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죠? 계룡산에 가서? 지리산에 가서? 아니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셨지. 근데 이제는 더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일매일 독서하고 보고 묵상하는 건 기본이고요. 순간 내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주된 감정이 뭔지 보셔야 돼. 나는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구나. 나는 미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나는 분노. 그래서 화가 날 때까지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죠. 보통 제로백이라고 하지. 자동차 보면 100km까지 몇 초에 가는지. 나는 분노하는데 몇 초 걸려요? 0.2초. 저 인간 얼굴만 봐도 확 그냥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분노에 나를 맡기면 계속 화가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하는구나 하는 이제 분노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내 일이 뭐죠? 나는 화가 나는데 내 일이죠.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 화가 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셔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사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만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일이 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린 뭘로 이걸 알 수 있어요?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체험을 막 얘기해. 미사도 안 했으면서 체험한 것 같으니까. 체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 안에 머물고 지향이 있을 때 체험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제 분노를, 제 우울을, 제 미움을, 제 짜증을 당신께 봉헌하고 그저 오늘만 살겠습니다.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